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게 명령하실 수 있음에도 늘 물어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두려워 떨 때마다 담대하라 용기 주시고 어린아이를 달래고 응원하듯이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섭리에 감사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속이기도 하고 예로 대답했다가도 아니라고 발뺌하기도 하고 내 이름, 내 얼굴 내세우는 일만 즐겁게 감당하고 힘들고 땀 흘리는 일은 바쁘다 핑계대기도 하는 그런 우리를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함께 하시는 즐거움으로 대해 주시니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섭리가 늘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뒤 따라가겠다고 주님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내 뜻과 내 성향, 내 방법에 맞지 않으면 투덜대고 불평하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악한 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내 인생 조금만 뒤돌아보아도 또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만 조금 헤아려 보아도 내가 얼마나 못된 죄인이고 악인인 줄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십자가로 다 용서했다 하시며 품어주시니 언제나 감사하기만 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 물어보실 때 순종함으로 대답하게 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며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 늘 감사하며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 믿음 생활, 우리의 헌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헤아려 봅니다. 태중의 어린 생명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만남에 감사하며 신중하게 앞날을 준비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자녀들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또한 축복합니다. 새로운 집을 준비하고 이사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차를 구매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시간 속에서 풍성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분들을 보게 하시니 함께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교회와 목장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교제하며 어울리며 함께 성장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하고 그 모든 앞날을 축복합니다. 일터에서 좋은 칭찬과 승진으로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하며 함께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 시험, 취업 여러 감사가 많습니다. 태어나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첫돌을 감사함으로 보낸 믿음의 가정들 소식도 듣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일상의 기쁨과 감사의 소식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 또 감사뿐입니다. 바라기는 몸이 힘들고 또 치료 중인 분들, 몸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에게도 나음과 고침과 회복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말마다 일터의 일을 마무리하고 주일을 섬기기 위해 또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성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 또 미래준비국 여름 행사 준비를 위해 모이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여러 봉사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내일 토요 패밀리 워십으로 모이오니 온 가족 즐거운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함께 모이는 것이 반갑고 함께하는 것이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신앙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발견케 하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되는 지혜의 교훈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대인 관계에 대해서 신중하고 절제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2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될 때,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왕이나 또는 관원들과 같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보통 이런 고위 직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식사 자리는 보통 비싸거나 잘 차려진 그런 식탁일 겁니다. 그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 식탐가들은 맛있는 식탁, 또 다양한 식탁에서 자기 욕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잘 먹어보지 못한 귀하고 맛있는 것을 보게 되고 먹게 되면 이것을 누구에게 더 주기도 싫어지고 자기 앞으로 다 가지고 와서 맛보고 먹어야 그 욕심이 해결될 때가 있잖아요. 먼저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는 것이나 어떤 고급진 분위기에 마음 빼앗겨서 사람 앞에서 실수하지 말라는 거죠. 2절이 말합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라면 목에 칼을 두라 합니다. 한마디로 먹을 것 앞에서 욕심내지 말라는 건데요.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초대교회의 성찬식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아무렇게나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고, 죄 가운데 먹고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적도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차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자리인지 분별하고 생각하고 그 식탁에 참여하라 하신 거죠.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우리 예배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인지,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신중히 헤아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탐심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화려한 예배당, 한 번도 틀리지 않는 멋지고 아름다운 악기들의 소리, 깔끔한 영상 화면과 자막 처리, 전문 성악가 못지않는 찬양대와 찬양팀의 수준 높은 찬양, 또 각 의자마다 냉난방이 다 있고, 또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의자에 이어폰까지 꽂아서 들을 수 있는 첨단 장비가 있는 그런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시선과 오감을 빼앗길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 구절에서 우린 또한 교훈 얻을 수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속이는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를 속이며 다가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양하게 다가오잖아요. 의외로 이 속임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손해당하고 피해보는 분들도 많이 있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하라고 속입니다. 좋은 집이라며 이 집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이 집을 빨리 분양받으라 합니다. 그렇게 좋으면 벌써 누군가가 다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소식이 올까요? 어느 지역이, 어느 집이, 어느 기업이, 어느 주식이 정말 그럴듯하게 과대 포장해서 우리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이단들도 그들의 홈페이지나 그들이 하는 사업 광고를 보면요, 야, 이렇게 좋은 것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단들도 광고하는데 참 좋은 포장을 해 놓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홈페이지나 온라인의 모습, 그것이 현장과 너무나 달라 보일 때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너무나 화려한데 실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실망감 가득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히려 찾아오시는 성도님이 그 새가족이나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해요. 오히려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 목사님 구의교회는 현장이 더 좋던데요. 유튜브로 듣던 그 음성보다 현장에 오니까 훨씬 잘 들리고 찬양대 소리도 잘 들리고 훨씬 현장이 더 아름답고 풍성한 것 같다고 그러시는 말을 제가 몇 번 들으면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야, 겉모습보다 속이 더 좋아 보이는 듯한 그런 평가를 들은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지난 6월에 불렀던 우리 교회라는 찬양 가사 있잖아요.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그런 교회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정말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중심이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계속 꿈꾸게 됩니다. 조금 넘어가서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성경적인 효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잘 챙겨주고 정말로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주 사드릴 때 있지요. 그렇게 물질적으로만 봉양 잘하는 것을 효도 다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효도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한 것도 물론 중요한 신앙 요소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볼 때마다 흐뭇해하시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인생, 그런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혹시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할지 아직 잘 모르거나 부모님에게 사랑을 더 표현하고자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 예배당에 나와 보십시오. 같이 앉는 것이 좀 어색하면 따로따로 앉아도 괜찮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직접 모시고 오고 내 자녀들 부모님의 그 손주들도 직접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후에 식사도 나누고 평소에는 흩어져서 잘 만나지 못해도 주일 이 예배의 공간에서 또 예배 후 식탁의 자리에서 그렇게 만나는 것이요 정말 큰 효도라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안에 3대가 함께 지내며 주일날 제 주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너무나 정겹고 듣기 좋은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호랑이 같던 장로님, 권사님도 그 손주 앞에서는요 얼마나 인자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바뀌는지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가끔 당회나 재직회 자리에 손주들을 참석시켜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들이 주는 그 기쁨, 웃음, 사람을 부드럽게 하는 것,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그런 참 좋은 선물이잖아요. 그렇게 귀했던 자녀손들이 언젠가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로 아픕니다.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부모님을 향해서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참된 효도,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4장으로 가서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재앙을 말함이니라. 뒤로 좀 가볼까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24장 19절과 20절도 읽어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또 죄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잠언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그들과 함께하지도 말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런 말씀이 잠언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잖아요. 실제 악인들의 계획은요, 처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짜릿함도 느끼게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악인들, 죄인들, 그들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악함이 드러나게 하고 그간의 모든 잘돼 보였던 것들도 결국은 헛됨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뉴스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요, 악한 행동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의 모습이 자유로워 보일 수 있어요. 무언가 이룬 것 같고 뭔가 꿈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있겠죠. 하지만 그 악인들의 맨 마지막은 망함입니다. 그 목적이 악하기 때문에 삶에 축복은커녕 악함으로 가득 차 있고 악한 주제들이 계속해서 들러붙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함을 헤아리시고 또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악인들의 잘됨을 보면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끝이 악함이기 때문이죠. 이제 25장으로 가봅니다. 25장으로 가면 일상생활에서 합당하게 처신하라는 그런 교훈들의 말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에서 여러 가지 비유법이 나오거든요. 정말 괜찮은 비유, 아름다운 비유, 어떻게 이런 비유를 했지? 그런 여러 비유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비유라고 손꼽히는 구절이 바로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이런 비유적 표현들이 25장부터 27장까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읽는 재미도 있고 또 쉽게 교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치 없는 말, 쓸데없는 말, 싸우고 분쟁하는 말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에서 경우에 맞는 올바른 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 사람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와 따뜻함을 주는 말, 감동을 주는 말이 점점 더 귀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험담하는 말, 근거 없는 말, 자기 주장과 고집의 말이 아니라 상대방 말 존중하고 또 배려하며 따뜻한 언어와 태도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언어 표현, 우리 신앙생활을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책도 많이 읽어야 하고 여러 가지 글들도 읽어봐야 하고 실습도 하고 훈련도 해봐야 하고 평소에 해보지 않은 말투를 연습도 해봐야겠죠. 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성경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잠언과 시편을 자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내 기도의 언어에서도 하나님 중심 언어로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내가 잘 되기를, 내가 무언가 이루기를, 내가 누구를 만나기를, 그렇게 내 중심적인 언어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기를 하나님 중심 언어로 조금씩 바꾸어 보십시오.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매일매일 축복의 인사로 나눠 보십시오.
맨 처음엔 쑥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요, 이 축복이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듣지 않고는 하루 살아가는데 왠지 허전함을 느낄 만큼 그 축복의 언어가 꽤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런 노력과 연습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의 언어와 또 태도와 성경을 읽는 습관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상의 습관들이 점점 성장할 것이고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다고 하면 정말 참 좋겠죠. 이런 언어, 태도, 상황 판단,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내는 것이,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내가 스스로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일을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일에만 봉사하고 교회에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자로, 신앙인으로 스스로 먼저 수고하며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통계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통계에서 정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한 통계가 나왔거든요.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분이 누구냐가, 옛날에는 교회 목사님, 교회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1등, 2등이 다 엄마, 아빠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신앙을 주는데 언제 엄마, 아빠에게 신앙의 실망을 경험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1위 대답이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교회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 그때 가장 많이 실망하고 신앙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것, 주일날에만 헌신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일상에서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일상에서 매일매일 신앙과 기도와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도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는 표현을 하지요. 전쟁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별도 많았고 죽음도 많았던 때였습니다. 안전한 소식, 복된 소식이 들려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간구와 소원에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으로, 감사하고 안전한 소식으로 갚아주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멀리 지방에 있거나 해외로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 가족들에게 늘 안전한 소식, 복된 소식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6장에 가면 미련하고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많은 구절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거의 모든 절마다 미련한 자를 언급하면서 교훈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까 언어에 대해서도 강조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도 또 언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26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20절에서 말하는 말쟁이는 21절에 다툼의 말을 좋아하는 자, 22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같은 다 표현들입니다. 정말 타인의 상황에 대해서 내 멋대로 해석하면서 말을 전하는 것을 마치 본인의 사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랴 하면서 에이 저 사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왜요? 그러면서 자기 말을 정당히 하면서 남의 말 하기를 하루라도 쉬지 않는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불도 자기가 피우고 굴뚝의 연기도 자기가 다 내놓고서 상대방이 낸 것이라며 그렇게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개인 방송, 개인 언론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칼을 휘두르는 것 같아요. 내 말로 칼로 사람들을 막 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어떻게 저런 글을 쓰지?
어떻게 저런 방송을 하지? 어떻게 저런 말을 옮기지? 정말로 남의 말을 함부로 전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함부로 만들어내고 내 멋대로 해석하는 건 역시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의 상황이 생기면 직접 물어보셔요.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신뢰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는 거짓 소문, 헛된 소문, 내 멋대로의 해석의 말들, 남을 험담하는 말들이 점점 줄여져서 아예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7장은 여러 교훈들이 있지만 우리 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요즘 이 말씀들이 자주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이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것이 형통이고 감사입니다. 무언가 완벽하게 해야 하는 그 부담감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부족해도 또 미약해도 메꾸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결과만 가지고 기뻐하고 결과 가지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축복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또 내 중심과 내 상황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감찰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섭리하신다, 갚아주신다, 인도하신다, 이것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런 교훈을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예측 해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타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여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치를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잠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턱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 약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래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히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